아멘. 자, 서론 부분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지난 시간에 효과적인 부르심에 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실제 독이 있고 체험적인 데서 시작하여 도의적인 데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개인적인 체험의 경우에서 이 진리를 어떻게 확신할 수 있는가를 숙고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왜 필연적으로 진리가 되어야만 하는가를 생각하기에 이렇습니다. 그 대답은 28절에 그의 뜻대로라는 구절에 있습니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목적에 비추어 볼 때 반드시 진리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기 때문에 그 진술이 우리에게 해당됩니다. 오늘 우리는 높고 위대한 진리들에 관하여 공부하겠습니다. 네. 오늘은 28절로 30절에 나와 있는, 우리 28절은 살펴봤죠. 29절로 30절을 앞으로 살펴보게 될 텐데 29절로 30절은 28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하는 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이 말씀에 대한 설명 차원에서 29절 30절을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29절 30절에서는 구원의 서정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단계들을 핵심만 기록해 놨어요.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 5개를 기록해 놨는데 구원의 서정에는 이거 말고도 우리가 대략적으로 말한 것 여러분이 가르쳐 드린 것만 하더라도 때로는 9개를 가르쳐 드렸고 10개의 단계를 말씀드렸어요. 어쨌든 예정에서 시작을 해서 영화에 이르기까지 구원의 모든 단계의 핵심만 완벽하게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 반드시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반드시 이런 모든 구원의 단계들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진행된다는 것이에요. 그 뜻대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대로인 거죠. 하나님의 계획대로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이 말씀을 믿을 때 하나님의 자녀들은 구원의 확신을 갖습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 엄청난 환난과 핍박 가운데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래서 고난 가운데에서 하루하루를 눈물과 그리고 사느냐 죽느냐 아니면 또 빼앗기느냐 도망치느냐 아니면 또 믿음을 버리느냐 믿음을 지키느냐 뭐 이런 그 사생결단의 순간 속에 있는 성도들에게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구원의 확신이었습니다. 구원의 확신이 필요한 성도들이죠.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고 격려가 필요했고 그리고 용기를 주는 게 필요했는데 이 모든 위로와 격려와 용기와 담대함과 죽을 수 있는 용기, 버릴 수 있는 용기, 포기할 수 있는 용기, 그리고 뭐 고난을 당하면 당할 수 있는 용기, 마을에서 쫓겨날 수 있는 용기, 이 모든 담대함을 줄 수 있는 것은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그들에게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것은 그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는 일이었어요. 구원의 확신을 그들에게 더욱 강화시켜주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직면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사도 바울이 해야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 고난당하는 성도들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기 위해서 구원의 확신을 주고자 했는데 구원의 확신을 주려고 했던 사도 바울의 방법이 뭐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설명해 주는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이신칭의 진리를 그들에게 설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이신칭의 진리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이런 사전적인 정의의 진리말을 말하는 게 아니고 그런 기초적인 구원뿐만 아니라 이미 그들은 구원을 다 받은 성도들이에요. 거의 대부분이. 그런 성도들에게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은 성도들에게 어떤 놀라운 그 구원의 그 은혜가 있고 영광들이 있는가, 그들이 아직 미처 알지 못한 진리들을 그들에게 열어 보여주고자 했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라고 해서 이 구원의 진리 속에 감추어진 모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들을 속속들이 구체적으로 그리고 정확하고 그리고 크고 넓게 다 알고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것을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계시를 받아 눈이 먼저 열려서 그것들을 다 봤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삼층전에도 가봤고 그리고 또 그는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직접 만나기도 했고 그리고 그는 놀라운 그 계시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자기가 보고 듣고 감동받고 해서 자기가 먼저 그 계시와 지혜와 계시형을 받아서 눈이 열려서 사람들이 감히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그 체험할 수도 없는 것들을 그는 보고 듣고 체험함을 통해서 그는 이미 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는 모든 구원의 영광들을 다 보고 듣고 봤기 때문에 그가 보고 듣고 체험했던 것들을 이제 그들에게 성령의 그 감동을 따라서 여기에 기록해 놓고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미 구원을 받았어도 우리는 험악한 세상 속에서 끊임없는 고난과 위기와 어려움 속에 살아가기 때문에 이미 내가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내게는 날마다 구원의 확신이 강화되는 일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일을 위해서는 우리에게 가장 본질이 필요해요. 그것은 예수님이 정말로 성자 하나님이시고 나를 위해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앞에 앉아 계셔서 나를 위해 중보하시고 다시 오실 구주시라는 그런 확신이 날마다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비본질적인 일들을 하지 않고 가장 본질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구원의 진리들을 다시 그들에게 펼쳐 보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그러니까 너희가 당하는 고난도 핍박도 어려움도 지금 우리가 그 순간을 지나니까 순간만 보니까 몰라서 그렇지 이걸 전체를 놓고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게 내게 이런 일이 필요해서 주셨구나. 질병이 이렇게 해서 필요해서 주셨구나. 내가 이렇게 직장을 쫓겨난 것이 결국은 내게 이런 도움을 주었구나. 사랑하는 내 배우자가 죽은 것이 내게 큰 고통이었지만 이래서 내게 유익했구나.
뭐 이런 것들을 나중에서야 깨달을 수 있죠. 어쨌든 간에 이 모든 권한들이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설명을 보충하기 위해서 구원의 단계들을 예시해 놓은 것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늘 우리가 다룰 것은 이 29절, 30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다루는 게 아니고 29절과 30절에 나와 있는 진리들은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진리들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인간에게 속한 진리가 아니고 오직 하늘에 계신 거룩하시고 그리고 복되신 하나님께 속한 진리들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인간의 학문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시라고. 따라서 이런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우리의 올바른 자세가 무엇인가 이것을 공부하려고 해요. 자,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진리를 추구하게 될 것입니다. 너무나 미약하고 불가치하고 제 성인 우리가 누구나 더 높은 영광스러운 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이런 큰 진리를 접근해 나아갈 때 우리는 어떤 마음가짐과 태도를 취해야 합니까? 그냥 우리 같이 일반적이고 평범한 목사들 같은 경우는 뭐 성경 공부를 할 때나 아니면 설교를 할 때 뭐 잠깐 이런 것을 앞부분에 한 서론 정도나 아니면 한 파트로 잠깐 다룰 수는 있을 겁니다. 뭐 필요하긴 하니까. 그런데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워낙 본질에 충실하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어떤 본질적인 내용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서론격에 해당되는 마음가짐 또 태도 이런 부분들을 더욱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라 이런 것들을 한두 시간 설교의 주제로 삼아서 설교를 했다는 것이 되게 좀 특이하고 놀라워요. 오늘 세 가지 문제를 다룰 텐데 세 가지 문제가 다 이런 내용들을 할 줄 알아야 돼요. 지긋할 줄 알아야 된다고. 뭐든지 그냥 빨리빨리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온도를 5,000도, 10,000도 그렇게 높이 올리려면 솥도 커야 돼요. 그리고 장작 가지고는 안 되는 것입니다. 서서히 그냥 덮이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높고 위대한 진리들을 숙고하게 됩니다. 미약하고 무가치한 지투성인 우리가 이렇게 높고 영광스럽고 위대한 진리들을 대하게 되었다는 거죠. 어떤 마음가짐 가지고 접근을 해야 되는가. 이런 것을 살펴보는 것은 대단히 주의 깊고 그리고 사려 깊고 그리고 신중한 사람이 아니고서는 이런 문제를 제시하지 않아요. 저는 뭐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이미 검증을 받으신 분이시라 뭐 굳이 제가 말할 필요도 없지만 이런 측면에서 되게 훌륭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런 스타일을 아주 싫어하시는 목사님들도 계세요. 저는 이런 스타일이 뭐 좋고 싫고 떠나서 저는 옳다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저는 무척 좋아합니다. 자, 부정적 측면에서 세 가지를 말할 것인데 중요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진리들을 살펴볼 때는 단순히 지적인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진리들을 살펴볼 때는 결코 지적인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적인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지금 우리는 인간의 학문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원 무궁한 계시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논쟁적이거나 변증적인 방식으로 연구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런 신대원의 MDB 이런 과정 말고 있으면 목회자 과정이니까 이제 신학 석사나 이렇게 박사 과정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것도 학교마다 조금씩 다르는데 그 아카데믹한 이제 그 학교일수록 허구한 날 디베이트만 합니다. 허구한 날 페이퍼 가지고 디스커션만 해요. 그건 신학자를 만들고 교수를 만드는 거지 목회자를 만드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영성이 메말라가는지 모릅니다. 이런 디스커션하고 디베이트하는 이런 정신으로 접근하는 사람들은 이런 위대한 진리들을 정말로 이해한 적이 없는 사람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세상에서 최고로 위대한 진리들을 살펴볼 때는 결코 이론적인 자세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지적인 태도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우리가 이런 큰 진리들도 마음만 먹으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높고 큰 진리도 마음만 먹으면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접근해서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한한 인간의 죄악적인 생각으로는 이렇게 큰 진리를 온전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일 우리가 온전히 이해한다면 그것은 우리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만큼이나 위대하고 우리의 지성이 하나님의 지성만큼이나 위대하다고 말하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원천적으로 이런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우리 지성으로 온전히 이해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것이에요. 세 번째로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건 좀 말이 어려워서 약간 설명이 필요한데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컨대 이런 것입니다. 나는 도저히 이런 진리들을 믿을 수 없어. 아니,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를 믿을 것인가 말 것인가는 내게 결정권이 없다는 말이냐. 결정권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믿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나를 지옥으로 멸망시키신다면 그게 온당한 것이냐. 아니, 하나님이 영원전에 선택하시고 버리셨다면서 내가 믿고 말고도 결정할 수도 없는데 결정권도 없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버리셔서 내가 못 믿는데 내가 믿지 못했는데 안 믿었다고 또 나를 심판하신다는 것은 이건 너무 말도 안 된다. 뭐죠? 대단히 인간적인 접근입니다. 도덕적인 자유주의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죠. 이런 것을 이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그 진리 자체를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성경이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옳고 그름을 자기 생각을 기준으로 판단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입니다. 각 사람이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바로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자기 철학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고? 그게 말이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면서 인간을 이런 방식으로 구원하신다고? 그건 앞뒤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내 생각기에는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면 이렇게 우리를 구원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 생각을 말하는 것이 자기. 하나님의 진리를 놓고서 자기 생각으로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생각으로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말이 어려워서 그렇지 철학적인 방식이란 그냥 하나님의 진리를 자기 생각으로 이해하려 드는 것을 철학적인 방식으로 접근한다, 이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높고 위대한 진리들을 접근할 때는 절대로 자기 생각을 말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유한하고 그리고 죄악되고 그리고 어리석기 짝이 없는 피조물인 인간의 생각은 조금도 필요치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를 앞에 놓고 자기 생각을 주저리 말하는 사람은 지금 철학자로서 성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세상에 많죠? 유튜브에도 그런 사람들 많잖아요. 누구죠? 나름대로 스스로를 거의 천재라고 착각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도울 같은 사람들. 또 그 외에도 많이 있어요. 철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 생각을 주저리 말을 해요. 근데 유튜브에만 있을까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자기 생각을 목사가 성경에 있는 진리를 그냥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리고 또 사도들과 선자들의 가르침과 을 받아서 성경에 있는 진리를 이렇게 풀어서 설명을 하는데 그리고 그에 따라서 설교를 하고 그에 따라서 목회를 하는데 그에 대해서 자기 생각을 주저리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생각을, 자기 경험을 주저리 말하는 사람도 있다고. 철학자예요, 철학자. 신앙 생활을 조금 한 신앙의 경륜이 있는 사람들, 선악을 아는 지식을 조금 가진 사람들, 엄청나게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진리를 아는 지식을 조금 아는 사람들, 이것은 죄악되고 유한한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지식이에요. 진리라는 지식, 선악을 아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래서 교만해진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선악을 알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시비를 가릴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진위를 분별할 수 있다고 본인의 능력을 한껏 착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를 강론하고 그것을 설교하고 적용시키고 그리고 그에 따라서 목회하고 그리고 성도들을 지도하는데 자기 생각을 주저리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본인이 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모르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장로들이 많이 있어요. 정말 장로님들 중에 그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권사님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적지 않게 있어요. 집사들 중에서는 허다하게 있습니다. 아니, 여기는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이니까. 청년들 중에도 되게 많아요. 철학자들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철학자가 되지 마십시오. 절대로 철학자가 되면 안 됩니다. 신자가 돼야지. 하나님 나라에서 철학자는 필요 없고, 그리고 철학자는 하나님의 원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적자라고. 철학자는 교회를 파괴시키는 사람입니다. 정리하자면 이 세 가지 접근에 공통점이 있죠? 뭐죠? 여러분 간파하셨습니까? 이 세 가지 접근 방법의 공통점이 뭡니까? 지적인 태도로 접근하는 것. 내가 맘만 먹으면 이런 진리는 온전히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자기 생각을 주저리 말하는 것. 공통점이 뭡니까? 교만이에요, 교만.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최대 문제는 교만이라는 것이에요. 만물의 창조주시요, 만유의 주제시요, 만물의 심판자시요, 광대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지극히 유한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인간이 자기 자신의 그 미물같이 무가치함을 모르고 경솔하고 천박하게 나대는 것입니다. 얼마나 우스꽝스럽고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 이런 속담은 여기에 적용도 안 돼요. 하루 강아지나 뭐 범이나 이건 다 뭐 짐승들에 불과한 것들이잖아요. 크고 작고만 뭐 다를 뿐이지.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범과 강아지의 관계가 아니라고. 그러니까 비유가 안 되는 것입니다. 우주에 비하면 인간은 티끌 위에 있는 티끌이라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를 그냥 말씀으로 창조하신 분이세요. 우주보다 무한히 광대하신 분이시라고. 하나님의 그 크심이라고 하는 것은 측량이 불가능해요. 그런데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이 우주에 비하면 먼지 위에 먼지에 있는 먼지에 불과한데 그 티끌보다도 더 작은 먼지의 먼지가 하나님께 속한 진리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말한다는 것이 이건 어불성설인 것입니다. 이건 언어도단이라고.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그냥 듣기만 들어야 되는 겁니다. 이런 교만한 마음으로는 절대 이 크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진리를 깨달을 수 없어요. 그럼 우리는 이 크고 높고 위대한 진리를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가? 두 번째, 긍정적인 접근으로는 우리는 이 높고 위대한 진리에 대해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핵심은 겸손과 경외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이해하느냐가 아니에요. 이런 진리에 접근할 때는 먼저 우리는 우리 발에서 더러운 신발을 벗어야 돼요. 우리가 아주 높고 귀한 사람들을 영접하거나 손님을 맞이할 때는 삼가 옷깃을 염려해요. 옷 매무새를 다듬고 정장을 하고 옷 매무새를 다듬고 그리고 이렇게 또 관을 정제하고 의복을 정제를 해요. 거룩하시고 영광스러운 하나님께 속한 그 크고 높고 위대한 진리로 나아갈 때는 맨 먼저 우리의 더러움과 불결함과 그리고 죄악됨을 깨닫고 우리 발에서 더러운 신발을 벗게 됩니다. 성령의 감동과 인도를 받게 되면 실상 그러니까 이런 것을 배우지 않아도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이끌림을 받는 사람은 마음이 그런 상태로 성경 말씀 속으로 빨려 들어가게 돼요. 그리고서 우리 귀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귀에 대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듣겠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야 된다고.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종하리다. 딱 이렇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경건서적을 읽을 때 예배에 참석해서 기도할 때 항상 하나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그 겸손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라면 예전부터 성도들은 여호와여 제게 말씀하옵소서 제가 청종하리다. 항상 이런 식으로 기도를 해왔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우리의 태도는 하나님의 산에서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뿐입니다. 우리는 일체 말하지 않아요. 절대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말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의 자세예요. 아직까지 성경을 펼치면 남의 책 같고 성경이 그렇게 내게 달콤하게 다가오지도 않고 다가온 적도 없고 성경이 늘 내게 멀게만 느껴진다면 여러분은 아직까지 이런 것을 한 번도 경험을 못 해봤을 겁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은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성경 앞에 나가본 적이 없는 것이에요. 성경을 통해서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음성을 똑똑하게 아직 들어보지 못했을 겁니다. 선명하게 들어보지 못했을 것이에요. 청아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본 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마음이 녹아지고 내가 엎드러져 죽은 자처럼 돼본 적이 없을 것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이 모든 것은 다 동시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갔는데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내 발에서 신발을 벗게 하시고 그리고 낮은 마음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무릎 꿇고 머리를 조아리고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청정하리이다 하는 심정으로 이렇게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듣고 진리를 내 머리로는 깨달을 수 없는 엄청난 복음의 비밀이 열림으로 진리를 깨닫고 그래서 감동을 받고 마음이 녹아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엎드려져 죽은 자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사용없이 눈물이 나오고 그렇게 해서 영혼의 생수를 주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 마심으로 생수가 강물처럼 내 심령이 흐르니까 물이 메마른 땅 위에 흐르면은 메마른 땅이 물을 흡수하면서 다 이걸 감지하잖아요. 영혼의 생수가 그리스도로부터 내게 흘러 들어오면 내 메마른 심령이 그걸 다 감지를 하죠. 아, 영혼의 생수를 내 심령에 부어주시는구나. 그래서 내가 변화가 되고 강박했던 마음이 부드러워지게 되는 겁니다. 이건 다 동시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저도 경솔하고 천박한 부류에 속합니다만 오늘날 목사들과 설교자들은 대부분 이런 것에 대해서 너무 간과해요. 왜냐하면 교인들이 이런 가르침에 별로 솔깃하지 않고 또 빨리 그냥 내가 원하는 거 주세요. 그렇게 속성으로 번개불에 콩 볶아 먹듯이 그런 것들을 원하니까 빨리 그 비율을 맞추기 위해서 또 40분 안에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진지하고 차분하게 이렇게 접근 못합니다. 그냥 그런 거 원해서 갈 사람들은 그냥 가세요 하고서 그냥 진리를 따라서 이렇게 올 사람들은 오십시오. 그냥 그렇게 하시는 분만 이렇게 설교를 할 수 있는데 마틴 조지우스 목사님은 이제 그렇게 하셨던 거죠. 마틴 조지우스 목사님이 지금 20세기, 21세기 변함없이 영적인 지도자로 군림하고 계시는데 여러분 그분이 목회하실 때 교인들이 몇 명 된 줄 아십니까? 10,000명도 안 됐어요. 20,000명, 30,000명, 10만 명 됐을 것 같아요? 아닙니다. 많았을 때 불과 3,000명에 불과했어요. 2,000명, 3,000명이었습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 개혁주의권에 있는 목사들 가운데 그 영향을 받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로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좌실 수 없는 것을 발견할지라도 놀라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좌시킬 수 없는 것들을 발견하더라도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여기서 우리가 발견하는 모든 것들을 완벽하게 이해하고 조화시키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이 아니에요. 우리는 얼마든지 하나님의 진리를 살펴볼 때 도무지 이해가 안 되고 도무지 조화가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들을 발견하게 돼요. 사실상 하나님의 진리에 있어서는 종종 조화가 안 되고 모순되어 보이는 것들 같은 진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진리와 관련해서는 궁극적으로 모순된 것들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높고 위대한 진리를 향해 갈 때 낮고 두려운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으로 접근해야 되고 두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이해를 못해도 내가 이 두 가지 진리를 조화를 못 시켜도 그냥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이해시키고 조화하는 것은 내 몫이 아니라고. 정리하자면
하나님의 산에 오르는 올바른 마음 자세가 무엇인가? 그것은 겸손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살펴볼 때는 항상 첫 번째는 겸손한 마음, 두 번째는 경외하는 마음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도가 하나님의 산에 올라갈 때 가져야 될 올바른 마음가짐이에요. 자, 적용 질문 읽어보십시오. 네. 항상 하나님의 손에 오를 때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모세한테 mention하셨던 말은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맨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는 우리의 발에서 더러운 신발부터 먼저 벗어야 됩니다. 그것이 겸손한 마음이에요. 두 번째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나가야 돼요. 모세가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불붙은 가시떨기 나무로 나갔죠. 겸손함과 경외하는 마음, 이 두 가지를 잊지 마십시오. 아셨습니까? 두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본문 28절로 30절을 읽으십시오. 사도 바울이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이 득비들은 우리를 어떻게 두고 설명하고자 하는 것입니까? 네, 이것도 아주 중요한 질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보통 성경을 그냥 읽고 또 묵상을 할 때는 대부분 놓치기 쉬운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28절로 30절에서 가르치는 이 진리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누구를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것인가? 당연히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염두에 두고 쓰고 있는 것이죠. 이 진리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오직 신자들을 위한 것이에요.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것입니다. 여기 제시된 교리들은 자인의 마음을 거스르게 하고 불쾌하게 만듭니다. 불신자들은 이런 식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도저히 믿지 못하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사람들을 대하시고 구원하신다면 나는 그런 하나님을 믿고 싶지 않다 라고 말하면서 싫어하고 그리고 미워해요. 그리고 불쾌해하고 거절합니다. 이 진리는 여기에 나와 있는 28절, 29절, 30절에 나와 있는 이 진리들은 불신자들을 위한 진리가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진리라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야 적용의 오류를 범하지 않게 돼요. 그러지 않으면 적용의 오류를 범하게 된다고. 불신자들을 위한 진리가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진리인데 이 진리를 불신자들에게 적용을 하게 되면 내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아주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오게 돼요. 불신자들은 이런 교리들을 비웃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세요. 네, 먼저 28절로 30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읽어보세요. 28절로 30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 미리 아실 자들 또한 그 안의 형상을 복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8, 9, 30절에서 중요한 것은 28절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하는 것이 키 센텐스라고. 그것이 이런 방식으로 구원의 완성에 이르게 한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단계가 뭘 넣고 안 넣고에 따라서 다르지만 구원의 단계에는 예지나 예정 이런 것들은 들어가지 않아요. 보통 소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부르심부터.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단계를 말할 때는 우리에게 눈으로 볼 수 있도록 드러나는 것이 부르심이기 때문에 부르심부터 시작을 해요. 소명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예지나 예정 이런 것들은 구원의 단계에 있어서 숨겨진 진리들이에요. 숨겨진 진리들. 어쨌든 여기서는 지금 예지를 말하고 있고 또 예정을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부르심, 소명을 말하고 있고 그리고 칭의 그리고 곧바로 영화로 넘어갔어요. 이 5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지, 예정, 그 다음에 소명, 칭의, 영화. 자, 이런 진리들은 누구를 위한 것인가? 불신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오직 신자들을 위한 교리라고 그랬습니다. 이런 사실을 통해 뭘 알 수 있는가? 이런 사실들이 우리 신앙생활에 어떻게 적용이 돼야 되는가? 이거 아주 실제적인 문제입니다.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내용이에요. 평생도록 여러분들이 마음속에 잘 새기셔서 실수 없이 여러분 그 생활에서 적용해야 될 내용입니다. 첫 번째는 설교자는 이 교리를 전도 집회에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설교자는 이 교리를 전도 집회에서 설교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 교리는 불신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라 오직 신자들만을 위한 교리이기 때문입니다. 불신자들은 이 교리를 결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이 교리는 불신자들을 위한 교리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들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불신자들이 듣게 되면 이해를 못할 뿐만 아니라 그들은 시험에 들게 돼요. 그리고 오히려 반감만 품게 되고 반발심만 일어나게 돼요. 당연히 결과는 안 좋은 거죠. 동시에 여기서 또 말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여러분이 전도할 때도 이런 교리를 말해서는 안 됩니다. 믿지 않는 불신자들에게 이런 교리를 말할 필요가 없다고. 특별히 애정교리 이런 것들은 말할 필요 없어요. 그리고 또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 결국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 그럼 어차피 부르심 받은 사람들은 또 믿음으로 의롭다함 받으니까 내가 굳이 교회를 안 가도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로 밀어 넣어서 또 교회를 다니시게 하시겠네. 이런 식으로 불신자들은 항상 나쁜 방식으로 적용을 하기 때문에 불신자들이 이렇게 악용할 소지가 있는 그런 교리들은 말할 필요가 없다고. 불신자들에게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교리들이에요. 소명이니 칭이니 그 앞서서 또 이중예정이니 하나님이 영원전에 사람을 구원으로 선택하시고 유기로 선택하셨다. 그래서 구원으로 선택, 유기로 선택, 이중예정이다. 이 예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구원받을 자는 부르신다. 이런 것을 뭐하러 불신자들한테 말을 하냐고. 거듭나지 않은 불신자들은 들어도 이해를 못하는데 이해를 못한 상태에서 그들은
나름대로 그냥 일반 이성에 따른 합리적으로 그들은 반론을 제기해요. 근데 그들이 제기하는 반론은 논리적으로 맞는 것이라고. 그래서 불신자들이 도리어 공세를 취하고 전도하려고 했던 신자인 내가 수세에 몰리게 돼. 주객이 전도된 것입니다. 어리석어서 내가 그런 상황에 빠지게 된 것이에요. 공세를 취하고 나는 수세에 몰리고, 그러면 내가 수세에 몰리지 않으려고 단순히 설명하는 게 아니라 설명을 하다 보면 공격하고 나는 방어하고 나는 다시 또 공격하고, 그럼 논쟁이 되는 것이에요. 논쟁을 통해서는 백날 해도 전도가 안 되는 것입니다. 논쟁은 말싸움이에요. 싸워가지고 감정이 틀어지는 거죠. 사이가 나빠지는 겁니다. 내가 어리석게 전도를 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결과예요. 불신자들은 언제나 이런 교리를 거부할 것이고 미워할 것입니다. 불신자들한테 말해야 될 진리가 있고 말하지 말아야 될 진리도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예정들이 이런 건 말하지 말아야 돼요. 그리고 뭐 또 소명이니 이런 것들 말할 필요 없어요.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이런 것을 말할 필요가 없다고. 불신자들한테 전도할 때 말해야 될 진리는 딱 정해져 있어요. 그래서 배우지 않고 훈련받지 않으면 그냥 자기 생각 따라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전도하기 쉽죠. 두 번째로, 신자들은 이 교리를 가지고 불신자와 토론을 벌이거나 다퉈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신자들은 이 교리를 가지고 불신자와 토론해서도 안 되고 논쟁해서도 안 된다는 것이에요. 논쟁도 안 되지만 토론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진리를 가지고 불신자가 무슨 토론을 합니까? 그건 토론이 안 되는 것이에요. 쉽게 말하면 진리는 앞면이 있고 뒷면이 있는데, 이 신자들은 진리의 앞면도 알고 뒷면도 알지만 불신자들은 눈이 어둡기 때문에 진리의 앞면은 못 보고 항상 진리의 뒷면만 보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본인이 이성적으로 볼 수 있는 불합리한 부분, 비논리적인 부분, 모순된 부분, 이런 부분만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진리는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고 합리를 초월하고 논리를 초월하기 때문에 불신자가 볼 때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일반 이성으로 눈으로 볼 때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불합리하게 보이고, 그리고 비논리적으로 보이고, 그리고 뭘 이성적으로 보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런 소지가 다분한 이런 진리에 대해서는 불신자들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불신자들은 마음이 구부러져 있기 때문에 틈만 보이면 내가 말하는 진리에 대해서 걸고 넘어지려고 눈에 심지를 켜고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들어요. 그 사람이 특별히 나빠서 그런 게 아니고 그 죄성을 가진 불신자들의 마음은 다 그런 것입니다. 제가 불신자 때 그랬어요. 그게 도덕적으로 나빠서 그런 게 아니라니까. 죄성이 진리에 대해서, 그래, 내가 한번 이렇게 긁어 넘어졌을 때 네가 어떻게 대꾸를 하나 보자. 네가 어떻게 대응을 하나 한번 보자. 내가 이렇게 했었을 때 네가 과연 내게
내 이런 말에 네가 과연 대답을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모순되어 보이고 이렇게 또 틀려 보이는데 과연 네가 이것에 대해서 내가 이해하고 시원스럽게 납득시킬 수 있을 정도로 어디 대답을 하나 보자. 그럼 내가 믿지 그러면. 그런 심정으로 이렇게 걸고 넘어지려고 하는 마음으로 듣는다고. 근데 그런 상태에서 토론이 이루어지거나 논쟁이 되는데 그런 식으로는 절대 전도가 안 되는 겁니다. 예정교리는 신자가 불신자와 토론할 주제가 결코 아니라는 것을 명심하셔야 돼요. 만일 불신자가 이런 진리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불신자에게 그들이 불신자인 까닭에 이런 진리를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불신자들은 항상 선택과 유기, 이런 예정에 관해서 논쟁을 벌이려고 하는 생각을 늘 갖고 있어요. 본성상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전도를 했는데 그들이 공격하고 여러분이 수세에 몰려서 꼭 방어를 해야 되고 그럼 뭔가 지금 일이 잘못 진행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런 토론이나 논쟁은 그만둬야 돼요. 나중에 듣다 보면 여러분도 모르게 여러분이 화가 나게 돼요. 여러분이 짜증이 나게 된다고. 그래서 그냥 감정이 뒤틀린 상태에서 끝나게 되면 전도를 안 한 것만 못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대면해서 바라보는 것이란 겁니다.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자신을 대면해서 바라보는 것이에요. 우리는 불신자들로 하여금 자신을 바라볼 수 있도록 그들의 방향을 틀어줘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죄인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들이 죄인이라는 것과 죄인인 그들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불신자들에게 꼭 필요한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 두 번째는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꼭 필요하다는 것. 이 두 가지를 말해줘야 됩니다. 예정론은 말할 필요가 없어요. 끄집어내도 그걸 말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대화의 주제에서 삭제를 시켜야 돼요. 예정론을 믿는다고 구원을 받는 게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 것이에요. 예정론을 안 믿어도 돼요. 정리하자면 선택과 예정은, 다시 말해서 예정 교리는 불신자들을 위한 진리가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진리인 것입니다. 예정 교리는 불신자들을 위한 진리가 아니라 신자들을 위한 진리예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주기 위한 귀중한 진리예요.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입니다. 불신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개와 믿음이지. 예정교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불신자에게 전도할 때는
반드시 그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는 쪽으로 이야기를 해야 되고, 죄인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을 해줘야 돼요.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이러한 심오한 진리들에 대하여 옥타비우스 인술로는 어떻게 말했습니까? 옥타비우스 인술로는 우리 청교도 성향의 목사님이세요. 옥타비우스 인술로는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선택과 유기를 언급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 말했습니다.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선택과 유기를 언급하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잘못된 것이라 말했어요. 그러니까 목사가 교회 안에서도 구원받은 사람이 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있잖아요. 교회 안에서 설교할 때도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는 선택과 유기를 말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고. 예정론은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 말하는 진리가 아닙니다. 예정론은 이미 구원받은 신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고 그리고 기가 막힐 정도로 신비로운 것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줌으로써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과 은혜에 박수를 치게 되고, 그리고 경악을 금치 못하고, 그리고 감사하게 함으로써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때 말을 해야 되는 것이에요. 예정교리를 써야 될 때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 왜 예정교리를 말하는 거죠?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이신칭이 구원을 받은 로마의 그 성도들에게 구원의 확신을 주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용기를 주기 위해서 지금 예정교리를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무 때나 예정교리를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예정교리는 이미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와 소망과 용기를 주고, 그리고 확신을 줘서 감사와 그 하나님 은혜에 감사와 찬양토록 하려고 할 때 그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이 뒤를 돌아보면서 내가 걸어온 구원의 발자취가 나는 내가 언제 교회를 가서, 그리고 언제 회심을 했고, 그리고 어떻게 내가 성장했고, 내가 어떤 권한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왔는데, 이렇게 있기까지 이런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진행된 이 성도의 이 견인뿐만 아니라 내가 알지도 못한 때, 모태에서 나기도 전에,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하나님이 영원 전에 내게 이런 일을 행하셨구나, 나를 영원 전에 구원으로 선택을 하셨었구나, 이것을 깨달을 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는 거죠. 나는 소명과 중생과 회심 이런 것밖에 몰랐는데, 그 전에 하나님의 영원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선택하신 사랑이 있었다는 것을 깨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녹아지게 되는 거라고. 그런 것을 일깨워주려고 할 때, 그런 때 예정교리를 말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만일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어떻게 이런 놀라운 변화가 나타나게 되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예정하셨기 때문에 그런 거죠. 이렇게 대답하시겠어요?
이건 어리석은 대답입니다. 예정교리는 구원의 사슬 안에서 숨겨진 진리예요. 숨겨진 진리.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의 서정을 말할 때 예정은 말하지 않아요. 항상 소명, 부르심부터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부르심 이전에 예정이 있죠. 구원의 사슬 안에서 예정교리는 감춰진 진리라고. 이것은 오직 하나님만 아시고 하나님만 생각하실 진리라고. 인간은 전혀 알 수도 없고 그리고 우리는 경험할 수도 없는 진리예요. 우리는 부르심부터 경험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됩니까? 당신은 어떻게 이렇게 놀랍게 변화가 되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야죠. 그러므로 당신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그러면 당신도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더 물어보고 이야기가 진행이 되면 이제 구체적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고. 요한일서 1장 7절 읽으세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육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이런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말을 해줘야 되죠. 두 번째 문제 읽으세요. 네, 여러분이 구원 얻기로 선택된 자인 줄 알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여러분은 선택된 자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다면 당연히 여러분은 선택된 자가 아니라고 봐야죠. 근데 물론 아직 믿지 않지만 영원전에 선택된 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선택된 자인지 아닌지에서 선택된 자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다면 나는 선택된 자인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러나 아직 안 믿고 있을지라도 그 사람은 선택된 자일 수 있는 거죠. 아직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중에도 교회에 나와 있지만 아직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래도 여러분이 선택된 자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구원으로 부르신 때가 아직 임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믿는 자는 이미 부르심의 때가 임해서 중생했고 회심을 했지만 여러분은 아직 부르심의 때가 임하지 않아서 아직 중생하지 못하고 회심하지 못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선택된 자일 수 있는 거죠. 그러나 구원을 생각할 때는 뭐 해라 그랬어요? 선택이나 유기를 생각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 여러분은 미로 속에 빠져서 멸망당합니다. 구원의 문제를 생각할 때 선택과 유기, 예정을 생각하게 되면 마귀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여러분을 미로 속에 빠뜨려서 자멸하게 만든다고. 예정교리는 구원의 문제를 다룰 때는 생각해야 될 진리가 아니에요. 이건 아주 위험한 시험거리가 됩니다. 올가미가 돼요. 구원의 문제 생각할 때는 절대로 예정교리를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정교리를 생각하게끔 여러분의 생각을 그렇게 집요하게 누군가가 끌고 간다면 그건 마귀 가고 있는 짓이에요. 예정교리는 신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로움과 놀라움과 그리고 그 영광스러움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진리라고. 순교자인 그 적어놨죠? 읽으십시오. 순교자인 존 브래드포드는 우리는 아니, 하나님의 가장 거룩한 예정의 대학교를 입학하기 전에 먼저 회개와 칭의의 학교를 거쳐야 한다. 네, 이게 무슨 말인지 좀 아시겠죠? 예정이라고 하는 것은 좀 높고 수준 높고 어려운 진리라고.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루고자 한다면 먼저 그 사람은 무엇부터 졸업해야 된다고요? 회개학교를 졸업해야 된다고. 믿음의 학교를 졸업해야 된다고. 회개하고 믿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칭의를 받고 그리고 그 확실하게 구원받은 신자가 된 이후에야 그 다음에야 예정교리를 다룰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라고. 여러분이 확실하게 신자가 되기 전에는 예정교리를 다룰 만한 자격이 안 되어 있는 것입니다. 정리하자면 우리는 불신자들과 절대로 예정에 관해서 논쟁해서는 안 됩니다. 불신자들은 그런 논쟁을 통해 자기 자신을 숨기고 자기 진짜 문제를 회피해요. 그리고 불신자들은 그런 논쟁을 즐깁니다. 그래서 그 불신자들의 그 올가미에 여러분이 목을 끼면 안 돼요. 이것은 불신자들과 다룰 진리가 아닙니다. 예정교리, 이 위대한 교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한 진리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로하기 위한 진리예요. 예정교리는 신자들에게만 가치가 있고 불신자들에게는 아무 가치가 없어요. 불신자들은 중생하지 않는 한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들이나 교회 안에 있는 아직 믿지 못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이 예정 교리를 가지고 놀다가 스스로 미로에 빠져서 자멸하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마귀와 악한 영들이 그 일을 자주 벌입니다. 조심하셔야 된다고. 제가 청년 때에도 제 친한 후배가 자꾸 그 불구덩이 속으로 발을 넣었다 뺐다 하는 것을 자주 봤습니다. 그러지 말라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태복음 7장 6절 읽으십시오.
아멘. 불신자들은 영적인 계고, 영적인 돼지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비유예요, 비유. 아, 믿는다고 영적인 괴돼지라고 함부로 말하는구나.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셨죠. 비유입니다. 비유를 비유로 알아들어야지. 아, 정말 미련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어요. 아, 비유를 비유로 이해하지 못하고 뭐 감히 나를 이런 것에 비유하냐고 뭐 화를 내는 사람이 있어. 이러면 의사소통이 안 되죠. 하나님은 자기 자신을 종벌레라고 비유하기도 했어요. 비유는 비유입니다. 영적인 개나 영적인 돼지는 꼭 교회 밖에 있는 불신자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영적인 개나 돼지에 해당되는 사람들이 많아요. 아주 많습니다. 세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28에서 30절을 읽으십시오. 궁극적으로 우리가 이런 높고 위대한 진리들에 대하여 올바른 접근을 했다는 증거는 무엇입니까? 이게 중요하죠. 우리가 이런 높고 위대한 진리에 대해서 올바른 접근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우리가 이 진리를 알게 된 후에 거룩해지고자 하는 열망이 더 뜨거워졌다는 것입니다. 진리를 더 사모하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졌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진리들을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지도 않고 진리를 사모하는 마음도 별로 생기지도 않고 성경을 읽고 싶은 마음도 별로 생기지도 않고 아무런 변화도 없다면 나는 오늘 이 진리를 듣기만 들었지 믿지 않은 것입니다. 나는 오늘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지 못한 것이에요. 내 더러운 발에서 신발을 벗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오늘 진리를 들을 때 겸손한 마음으로 듣지 않았고 경외하는 마음으로 듣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진리를 배우고 이런 진리에 접근하는 마음가짐에 대해서 배웠는데 내 마음가짐은 하나도 바뀌지 않은 것이에요. 그것은 내 마음이 굳어있다는 뜻입니다. 내 마음이 강팍하다는 뜻이에요. 내가 진리를 사모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다는 뜻입니다. 이 시간 내게 말씀을 통해 성령께서 복음의 비밀을 계시해 주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만일 내가 오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았다면 반드시 나는 이 오늘 배움을 통해서 나는 변화된 부분이 있을 겁니다. 성경을 읽을 때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그리고 예배에 참석할 때 태도가 달라지고 그리고 하나님을 대할 때 또 자세가 달라질 것이에요. 단순히 예정교리는 불신자들한테 말해서는 안 되는구나. 불신자들한테는 그냥 구원의 문제 자체를 말해야 되니까 네가 죄인이라는 것과 그리고 죄인에게는 예수가 필요하다는 것과 이 두 가지만 말해야 되는구나. 이런 것만 알고 덜렁 이것만 들고 간다면 여러분은 그냥 머릿속에 이 두 가지 지식만 들고 가는 것이에요. 뭐 그것도 뭐 한 가지 작은 유익이긴 하지만 본질적으로 정말 중요한 것은 얻지 못하고 그러니까 마음의 변화를 얻고 가야 되는데 마음의 변화는 얻고 가지 못하고
지식, 딸랑 이 두 가지만 들고 룰루랄 하면서 가는 것입니다. 이것도 갖고 가야죠. 필요한 지식이니까. 근데 문제는 더 중요한 것은 본질, 우리가 오늘 공부를 통해서 받아야 될 것은 변화된 마음이죠.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에는 반드시 겸손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나가야 된다고 했으니까. 내가 기도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예배할 때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내 발에서 더러운 신발을 벗고 하나님의 산에 오르리라. 여호와여 내게 말씀하옵소서 내가 청종하리이다. 그런 마음으로 내가 하나님의 산에 오르리라. 뭐 그런 마음에 그런 변화가 있어야죠. 그것이 그런 변화가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올바르게 접근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문제 읽으십시오. 우리가 이런 진리를 다루는 데 있어서 주의할 점은 무엇입니까? 네, 이것은 전체로 다뤄야 되고 용어들을 따로 떼어서 다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각각의 교리들은 다른 교리들과의 관계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됩니다. 28, 9, 30절의 진술들은 한 사슬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비결은 전체에 비추어서 각각의 교리들을 이해를 해야 돼요. 숲을 보고 나무들을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파당주의에 빠지지 말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파주의라고 해야 될 겁니다. 교파주의에 빠져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난 칼빈주의야, 난 알민주의야 하는 정신에 빠져서 접근해서는 안 돼요. 그러기 쉽죠? 당연히 알미니안주의자들은 여기 봐라 예지예정이나 되지 않았느냐 하면서 예정교리를 부인할 거고 우리 개혁주의는 또 그것에 반박하면서 접근하죠. 겸손함으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 문제 읽어보십시오. 이 진리를 이해하는 열쇠는 무엇입니까? 왜 바울은 28절처럼 말한 다음에 29, 30절의 말씀을 덧붙였습니까? 28절의 진술은 그 자체로 완벽한 진술입니다. 왜 바울은 29절과 30절의 설명을 덧붙였습니까? 네, 그건 아까 제가 설명했습니다. 28절은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를 위로하기 위해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궁극적으로는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에게 너의 최종적인 구원이 이렇게 확실하다라는 것을 일깨워 줌으로써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를 주고자 하는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로마의 성도들에게 위로와 격려를 주기 위해서 28절을 말을 했어요. 그리고 29절 30절을 말하는 것은 그 위로와 격려를 어떻게 주냐면 너희들의 최종적인 구원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확정되어 있다 라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구원의 확신으로 절대적으로 충만케 하기 위해서 이런 교리들을 진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은 어떻게 오는 거죠? 뜨거운 체험을 통해서도 옵니다. 이런 교리들을 성령의 감동으로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게 오는 겁니다. 하나님의 진리를 믿을 때 구원의 확신이 충만하게 오는 것이라고. 구원의 확신은 이런 하나님의 높고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진리를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에게 열어주실 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구원의 확신으로 충만하게 돼요.
그런데 많은 무지몽매한 사람들은 이런 거 배우면 뭐하냐고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변화도 안 되는데. 변화가 안 되면 더 이상 가르치지 말고 더 이상 배우지 말아야 됩니까? (31절) 읽으십시오. 본적의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아멘. 적용 좀 읽으십시오. 네. 하나님의 산에 오를 때 우리의 올바른 마음가짐은 무엇인가? 절대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올라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겸손함과 그리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올라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확신하게 됩니다. 확신하게 될 때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온다 그랬죠? 진리를 더욱 사모하게 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게 돼요. 그리고 거룩해지고자 하는 마음이 더욱 뜨거워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영혼의 생수가 부어지는 것을 확실하게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새로워지게 되면 곧바로 그 다음부터 내 행동과 삶이 바뀌어요. 그 즉시부터. 그래서 그날 밤부터, 그 다음 날부터 변화가 나타납니다. 뚜렷하게.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